오늘 나눌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6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참 귀한 우리 강사 목사님 모셨어요. 아마 들으시고 나면 여러분이 많이 사랑하게 되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장종택 목사님 모셨습니다. 한번 박수로 모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강단에 올라오면 좀 특히 어르신들이 당황해하세요. 스님인가? 네, 아니고요. 제게는 이미 기적이 일어났어요. 원래 죽전 우리 교회에서 제 연락이 왔을 때 20분을 이렇게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40분으로 늘어난 건 이미 제게 엄청나게 큰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긴 이야기를 짧게 해야 되는데 저도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제 가정에서 있던 이야기들을 좀 할게요. 몇 년 전에 저는 딸이 셋이고 아내가 하나거든요. 근데 둘째가 이름이 온유라고 그래요. 온유인데 이 아이가 희귀병에 걸려서 안암동에 고려대학병원 거기에 들어갔어요. 들어갔을 때 저희 딸이 병명이 안 나왔어요. 네, 한국에서 거의 찾지 못하는 희귀병이라고 그래서 해외 사례들을 막 찾아보기 시작했고요. 그 나온 병명이 뭐냐면 anti-NMDA 수용체 내염이라고요. 아주 긴 한 번도 듣지 못한 이런 병이 나왔고 이 병이 어떤 병인지 알려드릴게요. 이제 여자이거든요. 초등학생인데 여자들이니까 난소가 있죠. 근데 난소 위에 몸 안에 기형 종양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 이 몸이요 항체를 만든대요. 자기가 항체를. 그래서 항체가 만들어지면 그 항체가 기형 종양을 공격을 한대요. 자기가 살아나려고. 그러니까 저희 딸도 이제 강한 항체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이제 기형 종양을 공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자기 몸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잘 아시는 뭐 자가 면역 질환이죠. 저희 딸은 뇌염과 자가 면역 질환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희귀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항체들이 어디로 가냐면 머리를 간 거예요. 그리고 뇌를 공격을 했고 한 8분간의 긴 발작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뇌사처럼 죽여버렸던 이런 사건이 저희 가정에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교수님이 저와 제 아내를 불렀죠. 두 가지를 들린 말씀이 있다고. 첫 번째는 현대의학 기술로는 살릴 수 없다. 그때 우리가 이제 사망 선고로 받아들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라.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했고요. 공교롭게도 저희 딸아이의 몸에서 표현되어지는 반응이 큰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발작이었어요. 이 뇌를 공격해서 죽였던 그 항체가 여전히 몸에 가득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공격을 해요. 여러분 그 뇌라는 것은 신경의 중추 아닙니까? 내가 죽었다는 것은 모든 감각이 다 죽어버렸단 말인데도요. 몸이 너무 아프니까 몸이 반응한 걸 제가 봤어요. 쉽게 말하면 제가 그때 중환자에서 이걸 생각했어요. 야, 이거와 똑같겠구나. 여러분 그 회 드실 때 수족관에 있는 살아있는 화로를 꺼내잖아요. 그러면 도마 위에 올려놓고 그다음에 큰 식칼로 목을 잘라내요. 이 두동강이 났는데도 몸뚱아리가 퍼득퍼득 거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기분이었어요. 내가 죽었음에도 몸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공격이 이렇게 시작되면 이렇게 반응해요. 하고 이렇게 울기 시작합니다. 몸이. 예. 그러다가 이 공격이 더 심하게 되면 얘가 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고요. 정점에 이른다 그러죠. 가장 아플 때는 이 몸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돕니다. 여러분 혹시 아토피 심하게 앓는 애들 보면 자기 피부가 찢어지도록 긁잖아요. 왜? 너무 간지러우니까 그죠?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발작에서 참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이 발작도 힘들었지만 뭐가 더 힘들었냐면 몸에 이미 링거가 많이 꽂혀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좀 놀라실 거예요. 걔가 하루에 맞는 약값이 그 200에서 250이었어요.
여러분 한 달 월급을 걔는 맞았어요. 왜냐하면 교수님이 희귀한 약, 쓰보지 않은 비싼 약들이 있는데 해보시겠냐고. 부모가 자식의 죽음 앞에서 무슨 계산이 있겠습니까? 다 하시라고. 예, 우리가 어떻게든 갚을 테니까 다 하시라고. 그래서 그걸 썼는데 얘가 으악 해버리면 다 뽑아버립니다. 링거를. 그럼 그 귀한 약들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제가 할 때 올라가요. 신발을 벗고 침대 올라가서 제가 몸으로 덮어버립니다. 이제 엎어지는 제가 엎어지는 거죠. 제가 몸으로 이제 무게를 눌리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엎어진 상태에서 두 손으로 그 팔 있죠. 그걸 꽉 눌러요. 왜냐하면 움직이지 못해야 이게 안 뽑잖아요. 그렇게 한번 시작하면 발작은 짧게는 한 2시간. 예, 지금은 뭐 지나간 이야기라 지옥이었습니다.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발작이었고요. 두 번째 증상이 뭐냐면 여러분 그 인간에게 가하는 고문 중에서 가장 힘든 고문이 뭐냐면 잠 안 재우는 고문이래요. 여러분도 하루 밤새면 다음날 엄청 힘들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루 집회도 하는데 부흥회를 많이 하거든요. 최근에 어딜 가냐면 창원 갔어요. 경남 창원 갔는데 새벽 집회를 마치고 이제 숙소 쉬는데 담임 목사님과 장로들이 찾아왔어요. 아, 먼 길 오셨는데 여기서 뭐 쉬면 뭐 합니까? 목사님 바람 쐬러 가시자고 저를 데려간 곳이 어디냐면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이 창원에 있습니다. 예,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 예, 이분이 일제 말기 때 고문으로 신사 참배에 반대하다가 고문으로 돌아가신, 그래서 경상도에는 주기철 목사님, 전라도에는 손양원 목사님 이렇게 두 분이 계시죠. 제가 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가니까 고문실이 재현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서 놀랐어요. 왜냐하면 많은 도구들이 있는데 벽에 A4 용지로 코팅이 된 게 하나 있었어요. 붙어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인간에게 가하는 고문의 강도 세기 1위가 잠 안 자는 거, 안 재우는 거. 제 딸의 두 번째 증상이 눈을 24시간 뜨고 있었습니다. 항체가 눈을 못 감겠습니다. 며칠을 눈 뜨고 있었냐면 그 20일을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 하루 밤새면 충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충혈이 아닙니다. 흰자위가 없어지기 시작했고요. 흰자위가 분홍색으로 바뀌더니 한 10일이 지나니까 찐 분홍색으로 바뀌더라고요. 예, 이게 두 번째 증상입니다. 그 진짜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 뇌와 눈에 연결되는 신경이 있거든요. 그 우리는 시신경이라 그러잖아요. 그 죽은 거죠. 뇌가 죽었으니까. 24시간 눈 뜨고 있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무리 제가 눈 뜨고 있는 걔 앞에서 너 눈 뜨고 있잖아. 아빠한테 눈 한번 깜짝 해달라는데 뭐 안 되죠. 제가 오늘 그 CTS TV라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아시죠? 예, 기독교 방송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돕고 싶다고. 예, 그래서 제가 사역자하고 사역자의 딸을 죽어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다큐멘터리 좀 만들었어요. 이거 하면 기도 보시면 기도해 줄 거고, 그리고 이제 재정이 많이 들어가니까 후원금이 들어와서 도움이 될 거다. 설득당해서 찍었는데 오늘 가져왔거든요. 불을 좀 꺼주시고요. 예, 제 딸이 눈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중환자실 상황들. 2월달 한겨울입니다. 예, 보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적절히 묻혀서 하루에 2번 있는 중환자실 면회 시간. 낯선 이곳에 사랑하는 둘째 딸 온유가 있습니다. 벌써 보름째 온유는 이곳에서 투병 중입니다. 괜찮아 오늘 괜찮아. 온유는 며칠째 한숨도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쿵쿵 하자. 머리를 위주로 해줘요 머리를. 열도 높고 맥박도 불안정하며 호흡도 좋지 못합니다. 온유야 풀어도 할 수 있으면 해봐. 엄마의 말에도 온유는 대답이 없습니다. 가스가 너무 많이 차서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배가 너무 빵빵해지고 방구도 잘 아예 안 끼고 막 이러니까. 어서 뿌리 잡아. 조금만 이기자 우리. 온유 할 수 있어. 여태까지 잘했잖아 그럼, 그럼. 그지? 며칠 전 수술로 온유는 난소에 있는 종양을 떼어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가스가 배출되지 않아 엄마 아빠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주님께 매달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할 뿐입니다. 조금이라도 진정이 있었으면, 조금이라도 나았으면, 이제 맨 처음에는 낫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믿음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온유가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솔직히. 지난 보름 동안 온유에게는 여러 차례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병명조차 모르는 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요. 꺼주시고요. 예. 예. 그 뭐 죽음이란 단어가 그냥 바람처럼 저희 가정에 불어닥쳤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 죽음이란 단어 앞에서 좀 많은 걸 발견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세상은 두 가지가 있구나를 알았어요. 한 세상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반 세상이 있고요. 또 다른 한 세상은 죽음이라는 세상이 있더라고요. 그게 저와 제 딸이 있었죠. 방송도 나가고 제가 사역자니까요. 많이 알려줬어요. 그리고 뭐 한국에는 카톡 중보기도방이 많잖아요. 각 교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요. 격려. 하나도 안 들렸어요. 왜요? 세상이 다르니까요. 죽음을 아십니까? 아마 아까 우리 집사님도, 간증하신 집사님도 어떤 사람의 위로도 안 들어왔을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죠? 내 상황을 아십니까? 저는 진짜 그 편의점이나 그 병원에서 약을 타러 갈 때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큰 이 죽음이라는 풍선이 있어요. 그게 제가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가면서 밀고 가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고백한 적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서 나도 최근에까지 저 세상에 살았었는데 이런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외로웠습니다. 외롭고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형벌은 이거겠구나를 알았는데 뭐 암이나 어떤 병으로 죽어가는 두려움보다도 더 힘든 것은 자식이 죽는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임을 그때 크게 깨달았습니다. 이것처럼 힘든 거는 없더라고요. 우리 딸이 그 새벽에 발작은 또 새벽에 또 깊거든요. 하고 난 다음에 태양이 떠오르는데 뭐 희망의 태양이 아니라 오늘도 몇 번의 또 발작을 또 할까 하는 절망 가득한 외롭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아무도 저를 이렇게 공감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한순간 나를 공감할 수 있는 한 분이 계시구나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갈기하게 찢어 죽였다는 그 사건을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딱 깨달아지는 순간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아프셨어요. 하나님 당신의 심장이 찢어진다는 말이 이거였습니까? 알고 보니 여러분 저는요 목사였는데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제로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태어나니까 모태신앙이었고요. 사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의 손에 억지로 끌려서 이 자리에 온 거거든요. 예배당에. 요즘 말로 하면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죠. 그렇죠?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참 묘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에 유학도 갔어요. 신학 공부하러. 근데 그날 제가 알았던 하나님은 그냥 학습되었고 강제로 그리고 책으로 공부했던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은혜다 하고 누렸던 사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참 이런 일이 있습니까?
딸아이 죽음 앞에서 그제야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죽음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어떤 사람인 줄 보게 되는 실존이구나를 알게 된 거죠. 그때부터 자, 끊임없이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죠. 하여튼 아유, 짧은 시간이라 달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는요, 치료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종합사에 들어간 것은요, 연명하려고 간 거거든요. 왜냐하면 현대의학 기술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첫 번째 해봤던 게 뭐냐면 혈장 분리술이라고 있습니다. 혈장 분리술. 그게 뭐냐면 제 키보다 큰 철제 기구를요 가져와요. 스페셜리스트들이 4명이서 의사와 간호사 같이 들어오죠. 그러면 그 자리에 누워 있는 제 딸아이의 옆에 기계를 세우고요. 뭘 하냐면 뭘 뽑아요. 이마는 대바늘입니다. 길고 아주 굵습니다. 이거 어디 사용하냐면 쇄골 있죠, 이게. 여기다 찔러 넣어요. 그 큰 거를. 근데 마취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의사들이 내가 죽었기 때문에 아픔을 모른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작용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약을 쓰지 말자. 그래서 찔러 넣었는데 이분이 몰랐던 게 뭐냐면 몸이 너무 아프니까 몸이 운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들어가는데 얘가 얼마나 아팠는지 으아 하더니 이걸 딱 쳐버렸어요. 그때 힘주고 내리 꼽는데 쳐버리니까 이 겨드랑이를 훅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뽑았더니 구멍이 뻥 뚫리고 피가 막 쏟아올랐어요. 몰랐던 거죠, 그걸. 그리고 지혈을 했는데 지혈이 안 돼요. 한 3일간 지혈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가 멈췄다는 소식을 듣고 또 온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까지 살아있을지 모르니까 숨이 붙어 있을 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온 거죠. 근데 이번에는 그걸 알고 몸이 아픈 거 아는구나 알고 난 다음에 또 마취를 안 해요. 부작용 때문에. 대신 뭘 했냐면 긴 4개의 천을 가져왔어요. 흰 천을. 사지를 묶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꽂아 넣는 거예요. 이건 뭐 못 봅니다. 그 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이거 하다가 죽어도 병원은 책임지 않는다. 그만큼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였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심장까지 갑니다. 그리고 가면 버튼을 딱 누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피를 빨아들여요. 피 안에 항체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피가 이렇게 기계에 들어가서 용기에 가득 차면요. 이제 스탑해요. 그리고 다른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피를 가득 채운 그 용기가 있잖아요. 그 기계에서 돕니다. 소리면서 막 돌아요. 그러면 원심력이 생겨가지고 적혈구, 백혈구를 깔아앉고요. 누런 혈소판이 뜹니다. 그 혈소판에 제 딸을 공격한 항체가 있는 거예요. 그 잡아내는 것을 혈장 분리술이라고 합니다. 이거 하면 초죽음입니다. 피를 다 뽑기 때문에 얼굴이 시체처럼 하얗게 변합니다. 그리고 그날 발작하면 정말 지옥 중에 생지옥이 되죠. 그날이었습니다. 새벽에 발작이 왔는데 얼마나 힘든지 싸웠어요. 그래서 2시간을 했어요. 그래서 딸에게 온유야 고맙다. 그래서 짧게 해줬구나 하고 제가 옆에 이제 정리를 하는데 하고 다시 얼굴 보는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던 그 아이가 평온하게 그냥 평소처럼 눈을 끔뻑끔뻑 뜨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날은 평소와 다르게 뭘 씻고 있더라고요. 이렇게요. 이게 뭐지? 준 게 없는데? 그날은 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입을 강제로 열었습니다. 강제로 딱 여는 순간 내가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뭘 씹냐니까요. 발작하면서 이 뺨 안쪽에 그 부드러운 살갗이 있죠. 그걸 다 뜯은 거예요. 이 어금니로. 그걸 고기처럼 씹고 있는 거예요. 껌처럼. 입을 딱 열었는데 이게 이 살갗이 덜렁덜렁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소리를 질렀어요. 지르는 순간에 얘가 입을 또 닫았어요. 닫았는데 뭘 또 씹었는지 이 안쪽이 불룩해지더니 피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호사님 하고 불렀죠. 불렀더니 간호사가 뛰쳐더니 막 피가 막 흘러나오니까 놀래가지고 근데 빨라요. 석션 그러니까요. 옆에 간호사가 뛰어더니 호수를 막 끌어오더니 입에 넣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를 막 뽑아내고 옆에 있는 간호사한테 뭐라 하냐면 마우스피스 그래요. 그랬더니 이만한 그 플라스틱 있죠. 이거 하더니 이게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50개 딱 고정시켜 버리고 그리고 흰 밴드 있잖아요. 그걸 막 발랐어요. 저는 막 그냥 이게 무슨 일인지 뭐 앞에 아까 이거 덜렁거리는 살 눈에 뭐 순하고 뭐 그래서 제가 떨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간호사가 또 다른 사람 환자가 막 소리치고 부르니까 뛰쳐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응급처치하고 가버린 거죠. 제가 정신을 차려야겠다. 그랬더니 막 피투성이 얼굴이잖아요. 옆에 개수대에 중환자실이니까 개수대에 이제 수건을 짜서 닦아냈어요. 닦아냈는데 아랫입술에 네모난 하얀 물체가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없었는데 이게 뭐지? 하고 제가 그걸 집어서 딱 보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확 막 완전히 올라왔죠. 이게 뭐냐니까 제 딸아이의 앞니였어요. 이 마우스피스를 넣는 순간에 씹었는지 이게 툭 빠져가지고 이게 걸친 거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분노가 하나님 당신이 어떻게 하는 이 엄청난 분노가 그동안 제가 짧게 이야기했지만 엄청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그때마다 배운 게 뭡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오히려 찬양하라.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라. 했던 그 말씀 때문에 억지로 참고 참았는데 이게 그냥 딸아이의 치아를 딱 보는 순간에 1년의 일들 때문에 확 터져버린 거죠. 그리고 제가 순간 어떤 생각이 나냐면 최근에 온유에 관한 이야기 생각이 난 거예요. 저는요 미국 유학을 가서 13년을 살았습니다. 영주권이 나왔거든요. 정말 10년 만에 기도하고 영주권이 나왔어요. 힘들잖아요. 미국에서 영주권 받는 게. 그래서 10년 만에 한국을 이제 합법적으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내가 공부했던 예배랑 한국 교회 예배가 좀 다른 거죠. 제가 배웠던 예배는 예배당에서 고백했던 것들이 삶으로 흘러가는 똑같은 삶의 예배라고 배웠는데 한국은 교회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다르다. 그리고 그때 개독교란 말을 처음 들었어요. 아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거룩한 고백을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개독교란 말을 듣지? 그래서 저는 영주권을 받은 이유는 미국에 뼈를 묻으려고 받은 거죠. 그게 평생 살려고. 그런데 제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한국 교회에 내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면서 하나님께 소원기도 한 거죠. 하나님 저 한국 갈게요.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약속을 지키려고요. 빨리 적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 가서 다 정리를 하고 오면서 영주권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영주권을 가지고 한국 나오면 힘들 때마다 미국 가면 되지 뭐. 비상구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비상구가 아니라 배순일치라 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제가 영주권을 버리고 온 거예요. 와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잘 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무명한 사람이 한국 왔잖아요. 아무도 안 불러줘요,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뭐 했냐면 한 3, 4년 동안 피자 배달, 허드렛 일 있잖아요. 이런 거 했습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에. 생활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희가 살았던 곳이 국민주택인데 재건축에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들어갔더니 막 벽이 금이 가고 욕조가 깨져서 샤워도 할 수 없어요. 얼마나 오래된 건물인지 욕조가 그냥 분홍색인데 막 밖에서 색이 바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 살았어요. 그리고 살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큰딸은 미국 시민권자라 미국에 있지만 그 당시에 우리 아내가 그랬어요. 이슬아, 너 교회 가면 미안하지만 최대한 밥을 좀 많이 먹고 와라. 저녁에 못 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고요. 재건축에 들어있는 국민주택이 가스 보일러거든요. 안 따뜻해요. 그래서 어느 날 좀 세게 틀었더니 한 30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거 갚을 길이 없었어요. 그걸 못 갚으니까 2-3달 만에 그냥 끊어버려서. 이 가스가 밖에 있는 거 아시죠? 밸브가. 그래서 나라에서 나와서 그냥 끊어버리고 빨간 딱지 딱 붙어버렸어요. 밥도 못 해먹고. 힘들게 살았죠. 그래서 휴대용 버너 있잖아요. 그걸 해서 애들 먹이고. 한겨울 되니까 곰팡이라는 걸 처음 봤어요. 온 방에 막 새로 도배한 그 방에 곰팡이 다 냄새가 엄청 독해서 다 문을 닫고 자랐던.
정말 힘든 일이 많았는데 그때도 불평 안 했거든요. 그때 온유가 태어난 거예요. 우리 딸이. 태어나자마자 3일 조산소가 어디 있습니까? 돈이 없는데. 왔는데 오자마자 곰팡이균에 감염이 돼서 태어난 지 3일 만에 다시 병원에 응급 치료 이런 게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딸아이의 그 피트성의 얼굴과 제 손가락에 있는 그 치아를 보는 순간 내가 당신을 어떻게 생겼는데 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내가 인생을 다 드렸는데 영주권도 다 드리고 왔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냐는 나는 괜찮아. 근데 이 딸이 무슨 제일 잘못이냐고 그 마음이 올라오니까 막 그냥 이 분노가 확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치아를요 꼭 쥐고 이를 악물고 어떻게 다짐했냐면 이런 하나님이라면 난 믿잖아. 목사였는데 이런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내가 대적하리라. 그날 밤에 그날 새벽에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갈로사 부를 때 그 소리에 맞춰서 제가 하늘 향해 하나님 대적하려고 준비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기적이 하나 일어났어요. 은혜가 뭐냐면 음성도 아니에요. 그냥 한 문구가 제 안에 쑥 들어왔어요. 뭐냐면 너 이래도 나 신뢰하니. 이 한 문구가 자 들어온 거예요. 저는 신뢰한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목사인데. 왜냐하면 제가 교회에서 배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얼마나 노래했습니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얼마나 우리 노래했습니까? 근데 그날 제 앞에 있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군화를 신고 나를 넘어뜨려서 그 군화발로 내 목을 쪼매서 짓밟으면서 죽이려고 덤볐던 하나님. 송곳니를 드러내놓고 나를 갈기갈기 찔리고 덤볐던 짐승 같은 하나님. 화분에 놓여있는 그 식물을 뿌리쳐 뽑았어. 막 죽이려고 뒤흔드는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배웠던 하나님과 눈앞에 하나님이 다르니까 너 이래도 나 신뢰하니라는 그 말에 저는 동의를 못하겠더라고요. 다시 한번 제가 이를 악물고 그 치아를 꼭 쥐고 한 번 더 대적하려고 준비했어요. 했는데 또 다른 은혜가 하나 주어졌어요. 비슷하게요. 한 문구가 들어왔는데 네가 했던 말에 이젠 책임을 져야지. 이 문구 하나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좋으라고 돈 안 드니까 얼마나 좋은 이야기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 나 이래 살겠노라고.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그런데 실제로는 유튜브 없으면 살 수 없고 드라마 없으면 살 수 없는 핸드폰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삶이 없어도 거뜬히 견디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 노래했잖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업한다고 데모하듯이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좁은 길이 싫었던 거 우리 아닙니까? 왜요? 좁은 길은 불편하거든요. 좁은 길은 미련하고요. 좁은 길은 손해보니까. 하나님이요. 제가 또 목사는 얼마나 또 말을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너는 왜 네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니? 라는 그 도전에 그때 제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삶 속에서 시험에서 네가 진짜인지 아닌지 증명해내. 그런데 한국 저뿐만 아니라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모릅니다. 너랑 나랑 똑같지. 돈이 개입되면 더 지독한 게 기독교인 아니야? 말은 잘하고 뒤통수 때리고. 근데 하나님이요. 다 기억하고 계시고 들으셨던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무거움에 제가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저는 딸아이 죽음 앞에서 제가 어떻게 정말 이런 말하면 참 부끄럽지만
가짜였다는 것이 제 딸아이 죽음에 들통이 난 거예요. 예. 입으로는 하나님 중심이라지만 나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나 좋으라고. 그래서 딸이 꼭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았었어요. 뭐냐면 죽음 앞에서요. 아빠, 내 생명을 하나님께 담보로 맡겼으니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좀 봐. 예, 그래서 사실은 딸이 죽음으로 저를 살리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엄청난 일이 많았는데요. 한 달 반 지나니까 병원에서 뭐라 하냐면 나가랍니다. 왜냐하면 포기요. 한 달 반 있었는데 병원비가 1억 6천 나왔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그 많은 돈을 썼으니까요. 근데 포기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병실로 올랐고요. 저희 딸이 관종이었어요. 관심병자요. 소아병동이 5층이거든요. 5,301호 첫 방을 주었어요. 2인실인데 1인실로 만들어줬어요. 왜냐하면 이 희귀병 아이가 임상실험처럼 어떻게 병이 진행되는지 보는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병원도 엄청 신경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 며칠 안 돼서 아내가 그래요. 여보, 막내가 이상해 그래요. 온유가 둘째인데 막내가 6살이었어요. 왜? 행동 이상해. 그래서 또 진료를 받았더니 얘도 엄청난 심각한 병에 어느 시에 걸린 거예요. 병명이 뭐냐면 6살짜리가 소아 우울증이요. 병원 오면 언니 죽어 있죠. 발작하죠. 집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엄마 아빠가 병원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알지만 걔는 모르는 이 집에 이틀, 이 집에 3일 동양 젖주듯이 돌려막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꼬마가 일어나면 낯선 사람, 일어나면 모르는 사람 밥 먹고 하라는 게 이게 우울증이 온 거예요. 이게 평생 공황장애로 정말 무서운 병이랍니다. 그래서 아내는 막내를 살리려고 우리가 1월 19일 날 한겨울에 고대병원에 둘째 온유를 살리러 갔는데 한 달 반 만에 둘째는 포기하시고 막내를 살리라. 그래서 아내는 막내를 데리고 집으로 갔어요. 일상을 살아줘야 된대요. 혼자 남았습니다. 3월 20날 딱 2달하고 하루 됐죠. 그때 3월 20날인데 새벽 1시예요. 이 아이가 또 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따라 발작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두려웠습니다. 옆에 아내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근데 그 두려운 밤에 그 새벽에 엄청난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제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었거든요. 그걸 가져왔는데 불 좀 꺼주시고요. 예, 정상 1 그날 제가 새벽에 찍은 영상 보여드릴게요. 예수님? 아멘. 예, 꺼주시고요. 예, 이게 그 새벽 1시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가 발작을 하다가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욱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온유야 왜 그래 왜 그랬는데 이 죽었던 아이가 이 기도선을 이렇게 하더니 눈물을 막 펑펑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입을 열었는데 그렇게 많이 불렀던 엄마 아빠가 아니라 예수라고 불러서 깨어난 겁니다. 병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나님 일하신 거. 예. 그래서 깼는데 문제가 뭐냐면 인생이 그런 것처럼 한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보이잖아요. 깨어났는데 면역이 제로. 그래서 무균 병실이었거든요. 거기 넣을까 말까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그리고 단백질, 지방, 근육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냥 뻣뻣한 통나무 같은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 영양분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내과 교수, 재활학과 교수, 영양학과 교수, 그리고 소아과 교수 다 모여가지고요. 우리 병원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다음 단계는 재활이다. 그래서 이때까지 코로 내가 죽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 고무 호스로 끼워서 이렇게 영양분을 넣었거든요. 근데 이게 발작하면 다 뽑아버리면 막 다 터져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양분이 잘 안 들어가서 이랬는데 깨어났으니까 입으로 먹으면 산다. 빨리 회복된다. 고강도의 영양분을 넣으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임상 실험을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뻣뻣한 움직이지 못해. 이게 다리고 발인데요. 굳어버렸어요. 뼈가요. 어린아이들은요 움직이자면 뼈가 굳어버린대요. 그래서 그 못 움직이는 아이를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3층 가면 영상의학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갔는데 이게 뭐냐면요. 엑스레이 아시죠? 근데 이게는 사진이 아니라 영상입니다. 앉으면 움직이면 두개골이 다 보이는 그 카메라 앞에 앉히고 난 다음에 교수님이 그 온유에 입을 열라 그러더니 요플레 있죠. 그걸 한 스푼 딱 떠가지고 혓바닥에 올려놨어요. 이걸 입으로 넣으면 꿀떡 삼키면 입으로 고강도의 영양을 넣을 수 있다. 그래서 하는데 이 아이가 한 방울 한 스푼을 못 넘기는 거예요. 액체잖아요. 그 교수님이 너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맛있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플레고 액체인데 왜 못 먹지? 그러면서 이제 모니터에 막 마우스를 보다가 제가 옆에 서 있었거든요. 뭐 몰라도 그냥 데려갔으니까 교수님 옆에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뭘 딱 발견하더니 혼자 독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목에 근육이 사라졌네. 코로만 닿기 때문에 2달 이상 이 식질 안 하잖아요. 사라진 거예요. 다시 안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서 그 뻣뻣해 있는 통나무 같은 아이를 보고 막 교수들이 늘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8일이 지났어요. 3월 20날 예수가 깨어났고 3월 28일 날 대낮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적을 보이셨는데요. 영상을 찍어 왔거든요. 불 좀 꺼주시고 그때 영상 보여드릴게요. 세빈이 기다려줘. 아 이거 기적인데 어떻게 할렐루야. 됐어?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기적. 네. 여러분 제가 지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짧은 시간이라 세세한 이야기를 못해서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불러낸 것처럼 이렇게 걸어 나온 거예요. 딱 나올 때 보셨죠? 그 소아울증에 걸린 그 동생이 너무 좋아가지고 날뛰면서 얼마나 언니가 살았다고 갑자기 아빠 걷고 싶어 이 한마디에 기시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란지 모릅니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앞에 큰 접수처가 있잖아요. 그게 뭐 약도 갖다 주고 뭐 하는 그 의사 간호사 앉아 있는 곳. 제가 기저가 나오니까 그 의사 간호사들이 고개를 딱 들더니 다 벌떡 일어났어요. 누구보다 이 병을 잘 아는 분들 아닙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간호사들이 입을 막더니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분들 예수 믿는 분 아니세요. 9명이 3교대 했는데 1명만이 교회를 다닌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아이의 모습을 다 보고 왔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한 바퀴를 돌고 들어오는데 이화여대 출신의 여자 주치의가 따라 들어왔어요. 근데 그 앞으로 들어와서 커밍아웃을 했어요. 사실 저도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 유치부 교사까지 하는데 그동안 말 못해서 죄송하다고. 병원에서 이 특정 종교를 말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하는 말이 아버님 어머니 아시죠? 우리 주님이 하신 거. 예, 뒤에서 지금 간호사들이 쑥덕쑥덕 그리고 있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3월 31일 날 퇴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세심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오늘 제가 이 간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가 저 같은 인생 가짜로 내 잘 되자고 교회 나와서 무속신앙처럼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복음대로 살지 않고 좁은 길을 말하지만 넓은 길을 택했고 순간순간 일이 닥칠 때마다 돈이 좋아서 불법과 거짓말과 편법을 해서 복음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서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곧 그분을 만난다는 거, 예, 그분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거, 일하시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예, 저희 가정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용서를 구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너무 잘해줬다는 거,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계신 여러분 기독교인이라 말하지만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제가 오늘 본문이 잠언 16장 2절이잖아요.
우리 속이는 거예요. 뭐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나 모태신앙이야. 내 직분이 집사, 권사, 장로야. 내가 몇십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 일이 틀 때마다 내가 신발 벗고 봉사했는데 이것으로 내가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죽음 앞에 서니까 아니었더라고요. 예배당에서는 그럴 줄 모르지만 나가서는 하나님 없어도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오늘 들통나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늘의 복은 그냥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한다고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거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다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렇죠?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죄인이든 창리든 세리든 상관없이요. 그러나 하늘의 복은 하나님께서 아무나 안 주신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 앉아있지만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 다 아신답니다. 왜? 성경에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늘 불의를 일삼았던 죄악을 일삼았던 그래서 주님은 백성이 누군지 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의 복은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새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늘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어도 늘 절망하고 사는 분들 계십니다. 늘 흔들리는 분 계십니다. 그러나 진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망을 말하지만 그 놈의 소망이 보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살죠. 저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오늘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인생의 역전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기존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시금 한번 돌아봐서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렇죠? 왜? 오늘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날 주님 만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를 결산할 그분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음같이 다 드러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린 주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바라서 여러분들이 아까 목사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이벤트나 어떤 경품, 유명한 사람을 모셔서 이게 아니라 나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요. 진짜 전도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예수면 잘 된다더라. 예수면 복 받는다더라. 예수면 애들 좋은데 누가 그렇게 말하는 성경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설득하는 게 아니랍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내 삶에 나타난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고요. 우리가 진짜로 살아내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보이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살아내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시간이 좋은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자, 그래도 오늘 노래 하나 준비했으니까 하나 부르가 되겠죠? 예. 여러분, 제가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힘을 낼 수 있었던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의 위로와 격려도 저한테 안 들려댔잖아요. 근데 왜 제가 힘을 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겠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환상은 아닌데 예수님이 옆에서 거의 우는 것처럼 느껴졌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우는 자와 함께 울라 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근데 가만히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면 엄청 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본체이신데도 정말 기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무엇을 기도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뭐예요? 나 잘 되자고, 내 가족 잘 되자고, 무병장수하자고, 내 삶에 장애물 없게 하자고, 내 소원 부르자. 이거 사실 우리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거 다 이기셨잖아요. 공생에 시작할 때, 그죠? 근데 그분의 기도 제목은 뭐였을까? 그때 생각이 났어요. 주님이 잡히는 그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드르렁 코를 고고 자는데 예수님은 이 땀이 피처럼 내리면서, 그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일까? 그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구나. 내가 당신 십자가에 달려 죽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이 인생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을 보내셔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세요. 그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힘을 냈습니다. 나 혼자 아니구나. 나 혼자 아니구나. 예수께서 함께 우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그렇죠? 그분이 울면서 기도하시 잊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이 노래를 그때 만든 노래인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 주십시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고백할까요? 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의 여러분 향한 눈물 때문에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께요. 할렐루야!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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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가 끝나면 묻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유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간증이라는 거는요, 희망 고문일 수 있어요. 왜 당신 딸은 살리고 내 딸은? 그러잖아요. 저는 그 이야기하러 온 거 아닙니다. 기도하였더니 나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도 여전히 일하신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러 온 거지, 무속신앙처럼 이렇게 했더니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삶을 살아도 또 다음날 넘어지는 게 제 인생 아닙니까? 오늘 만났던 그 하나님 내일 붙잡는 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 한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진을 좀 가져왔거든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예, 제 딸이고요. 한 장 더 있죠? 예, 실물은 더 이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또 새로운 간증들이 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불편한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책을 좀 가져왔거든요. 2층에 내려가면 있는데요. 온유의 아빠라는 책인데 왜 말하냐면 제가 다니엘 기도 지금 하고 있죠. 그죠? 그게 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간증을 듣고 기독교 출판사 연락이 온 거예요. 대표가 책을 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종환자실에서 꼼꼼하게 시간마다 다 적어놨어요. 생생하게 그걸 다 보내드렸거든요. 하나님이 정해시니까 제가 거짓말하지 않죠. 한 달쯤 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분께 엉엉 울면서 제가 온유를 통해 예수를 만났습니다. 분명히 장로님이실 텐데 진짜를 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직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요즘 전도하기 참 힘든 시대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러면 너나 잘해, 이런 시대 아닙니까? 근데 이 책 한 권이 전도용으로 참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짧게 해서 저도 너무 답답해요. 화장실 들어가서 그냥 나온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밑에 책이 있으니까 혹시 같은 식구들도요, 자녀들이 안 믿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부모도 그렇고 좋은 전도용이 될 것 같고요. 직장 동료나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면 또 오늘 새로 오신 분에게 선물해 줄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노래대가 찬양사역자인데 노래를 늘 노래하는 사람인데 한 곡만 내서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서 1층 가면 뭐 CD와 USB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성경 응원한다 생각하시고 구입하시면 또 저희들은 열심히 또 살아낼 것 같습니다. 아멘. 예, 우리 금반 좀 주시고요. 오늘 제가 이런 간증할 때마다 정말로 참 사람이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죠? 보이지 않는 분, 초상적인 분인데 그분에게 생명을 바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예수를 만나신 분들은 그 기적을 맛보신 분들이고, 오늘 처음 왔거나 예수를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다들 눈 좀 감으시고요. 예, 한번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오늘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예수와 동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자 하는 분들이 오늘 계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하나님 오늘 손도신 우리 예수를 만나고자 영접하는 분들, 주님 우리 가정에 와서 만나 주신 것처럼 만나 주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 생명을, 그 영혼을,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그리고 이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할게요.